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7번째 영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 생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는 무수한 생을 각기 다른 육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선형적인 시간의 전생, 현생, 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일어나는 홀로그램과도 같다고 합니다. 시간은 결코 순차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고정되어 존재하는 전생 따위는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나의 모든 생애가 시간을 관통하여 다시 재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과거에서 미래로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 또한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시간이라는 것 또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언제나 동시에 존재하며 그 이야기들 또한 동시에 펼쳐집니다. 다만 우리의 인식이 그것을 한꺼번에 인지할 수 없기에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식이 3차원의 물리적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생긴 한계입니다. 2차원의 점, 선, 면이 3차원의 입체를 한 번에 동시에 볼 수 없듯이 3차원의 물리적 공간을 사는 우리의 인식으로는 그 이상의 차원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은 이미 다 일어나 있는 상태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무수한 억겁의 시간 또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영혼 속에 전부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존재 상태에 따라서 그 수많은 생들의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시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이고 또 뭔 소리인가 싶으신가요? 그럼 이젠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턴, 수업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너는 이에 답해야 한다.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좋은가? 살인과 공격의 세상, 죽음이 너를 덮쳐 소멸되는 순간이 조금 미뤄지기만을 바라면서 외로이 겁에 질린 채 끝없는 위험 속을 멈칫대며 헤쳐가는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세상은 내가 자신을 무엇이라 여기는지,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에고의 사고체계를 되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미쳐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에고가 충분히 지워진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이는 수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신 나간 신념체계를 그 자체 안에서는 평가할 수 없다. 체계의 범위가 평가를 불가능하게 한다. 너는 오직 그것을 넘어가서 제정신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되살핌으로써 그 현저한 차이를 깨달을 수 있다. 이 현저한 대조에 의해서만 정신 이상을 정신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게리, 맞아요. 저도 계속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 내용에 비춰서 생각해 봤지요. 삶 속에서, 아니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것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죄다 육신에 관한 것이고 어떻게든 육신과 연관되어 있더군요. 게임에서 이기든 지든,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혹은 나처럼 둘 다를 경험하든, 예쁜 여자를 얻든 퇴짜를 맞든, 유명해지든 조롱을 받든, 어떤 음식을 먹고 싶든,
새 집이나 새 차를 원하든 아니면 그냥 휴식을 원하든 이 모든 것들을 원하고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몸이 없이 가능한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비극 앞에서 몸서리칠 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애석해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죠? 육신입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몸이 있습니다. 몸이 없다면 이것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꿈의 주인공은 다 맞는 이야기예요. 더 많이 용서할수록 몸은 그저 꿈속의 한 등장인물로만 느껴집니다. 마치 몸이 내가 아닌 것처럼 더 가볍게 느껴지지요. 아턴, 훌륭해요. 꿈속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꿈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꿈꾸고 있음을 자각할 때라야 꿈의 빗장을 부술 수 있어요. 많이 용서할수록 자신이 단지 꿈을 꾸고 있음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육신이 아닙니다. 또 당신이 이제껏 봐왔던 육신들 중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은 그 무엇도 참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제이는 수업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해골의 장밋빛 입술을 칠하고 사랑스러운 옷을 입히고 어루만지고 애지중지함으로써 그것을 살아있게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너는 내가 살아있다는 환영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퍼사, 다음번에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언짢아진다면 그들의 육신을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으로 여기세요. 육신이라는 것이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로 인해 언짢아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것이 뭐라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말이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조금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말한 방식대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이번 생에서 당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라는 것과 또 모든 것이 용서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좀 지나서라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욕구의 대부분은 좋은 것, 나쁜 것 가릴 것 없이 과거의 꿈속 삶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제들의 연장입니다. 예를 들면 한때 당신은 지금은 시리아라 불리는 지역에서 생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신은 권력 있는 지위에 있었고요. 당신은 그때 가지게 된 성적 취향을 이번 생애까지 가져와서 배꼽을 보면 흥분하곤 하는 거예요. 그 생에서 당신은 벨리댄스 공연을 열어 사람들과 즐기곤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벨리댄스는 절묘하고 아름다운 예술이니까요. 물론 무척 섹시하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그 생애에서 당신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말도 아주 세련되게 했고요. 현존하는 언어들 중에서 아람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는 시리아어예요. 최근 들어서 시리아는 내전으로 상당히 피폐해져 있지만 다시 회복할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당신은 어느 생에 어떤 사건이라도 용서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당신에게 보여주었듯이 시간은 순차적이지 않고 홀로그램과 같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을 지금 선택하든 분리가 일어나던 바로 그 순간에 선택하든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과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란 지금
용서를 선택하는 것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카오키아의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사실 당신은 마음속에 있던 어떤 장애물을 돌파하고 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니 다음 생에 또 돌아와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난 생들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모든 일의 관건은 항상 지금입니다. 이 모든 일의 관건은 항상 용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번 생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늘 새기고 있으면 당신은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항상 똑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에 당신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일 기억나세요? 그때 이긴 쪽 진영에서는 사람들은 뇌리에 멍청아, 문제는 경제야 라는 문구를 계속 심어줬지요. 그들은 당시의 현안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이걸 영성에 대입시키자면 멍청아, 문제는 이번 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 생을 용서하고 또 이번 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용서하는 일에서 계속 눈을 떼지 않는다면 당신은 엄청난 승리를 거둘 겁니다. 그건 환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는 단 하나의 목적, 즉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과 과거의 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 일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게리, 당신들이 여기에 돌아온 이유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초점을 놓치지 않게끔 돕기 위해란 말이죠. 퍼사, 네, 참된 용서만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당신들이 이번 생에 참된 용서에만 초점을 계속 두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용서의 기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찾아오든 그때 당신은 실제로는 신에게서 분리되었던 그 순간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언제나 당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용서함으로써 거짓 우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우주, 곧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신이 미래의 어느 생에 다시 돌아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 따위와는 무관하고 역사와도 무관한 것입니다. 자제가 개인적인 관계든 직업상의 관계든 간에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상대가 누구든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이미 엉망이 되어서 형상의 수준에서는 정말 심각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상관없어요. 단지 당신이 상대를 용서하고 있거나 이미 용서했다면 그 관계는 성공한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바꿔놓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용서뿐입니다. 용서밖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언짢아진다면 그들을 육신을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으로 여기라고요. 육신이라는 것이 태엽으로 작동하는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로 인해 언짢아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깨어있는 의식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설정된 프로그램대로 잠든 채로 살아갈 뿐이지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올라오는 판단과 분별 또한
내 프로그램에 따른 해석일 뿐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여러 해석과 감정을 지어내고 집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전부 다 자신의 착각이고 오해고 실체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프로그램대로 말하고 행동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그것들이 모두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타인의 그 어떤 말과 행동에도 우리는 고통받거나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므로 그들을 용서하고 말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거나 단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가 아닌 환영이요 꾸밈을 알면 우리는 이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